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고 악령은 어떤 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 또 악령의 역사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바로 분별해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악령은 거짓의 영, 성령은 치료하시는 영, 악령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 성령은 질서의 영, 악령은 어지럽히는 영, 성령은 믿음의 영, 악령은 의심을 가져다 주는 영, 성령은 살리는 영, 악령은 죽이는 영, 성령은 기도를 돕는 영, 악령은 기도를 방해하는 영, 성령은 거룩한 영, 악령은 죄를 짓게 하는 미혹의 영, 성령은 화목케 하는 영,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영, 악령은 부정적인 영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했다면 이제 영적 전투에서 실제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했다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무기를 잘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특별히 정말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 이것은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곳마다도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지면은 영토도 빼앗길 뿐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악한 영의 그 괴계를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이 대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괴계, 이 원어로 보면 바로 이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특히 공격하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게든지 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뤘는데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진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도행전 5장 3절에는 분명히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사탄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도 보면 너무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도 그렇게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겨졌습니다. 예,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찌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겠냐, 이것은 이 마귀의 장난질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또 교회 내에 간음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케 하고 별의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단이 그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진 거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배후의 사단이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투는 너무나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잘 믿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마귀가 어떻게든지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좀 더 교회가 더 큰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제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기 자신들이 정말 매일같이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고 모두가 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0절로 11절 말씀은 그랬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다는 것은 곧 뭐냐, 이제 영적 군사로 이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완전 무장, 군장을 분명하게 차려라, 그렇게 준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원어로 보면 바로 모든이라는 뜻의 이 파스와 그리고 이 무기라는 뜻의 이 호플론을 합쳐진 이 단어예요. 그래서 창을 비롯한 모든 공격 무기, 갑옷, 그리고 이 방어 무기까지 갖춘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이 군장을 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확실하게 무장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장되어졌냐? 13절 말씀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정말 세계를 제패할 만큼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갔습니다. 이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강력한 군대를 갖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10대 1로 싸워서 이길 만큼 그렇게 강력한 군사들로 이 강대한 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게르만 민족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로마 군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로마 군대가 강한 것처럼 이제 이 성도들은 정말 영적으로 강력한 이 군사로 교회는 강력한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영적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영역이 그만큼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이 선교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에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세워지고 기반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배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곳에 파송돼서 사역한다고 저절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특히 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이 강력한 영적 군대를 이루고 이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강력한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비실비실한 그런 연약한 그런 군사가 돼가지고는 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영적 군사로 세워지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영적 군사로 다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가 됐는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정리하시고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벽한
이 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따라했으면 진리의 허리띠. 자, 1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중심을 허리띠는 안정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에서 바로 총이나 칼을, 중요한 이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허리띠는 이 행동을 자유케 해줄 뿐 아니라 균형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허리띠인데 어떤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3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로 미혹시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진리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런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왜 영적 전투에 실패했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니까 그냥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전통적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사단의 어떤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의해야 되는. 자,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따라서 의의 흉배. 자, 14절 말씀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저렇게 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데, 자, 이 방탄복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이 그 의심의 화살, 또 마귀가 참소를 한다든지 송사에 이 화살을 쏠 때, 예를 들어서 너는 네가 그렇게 집사라고 그러지만, 너가 장로라고 그러지만, 너가 목사라고 그러지만, 너 과거가 말이야, 너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었잖아. 너 정말 네 죄는 네가 알잖아. 그런데 너 그렇게 더러운 놈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괴로운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심령, 그 심령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자, 이 흉배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무슨 흉배라고 그랬어요? 무슨 흉배?
의의 흉배. 이 의는 무슨 의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정말 허물이 많은 죄인이고 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잘못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정죄로부터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딱 붙였을 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나를 송사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막 너무 괴롭고 힘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정말 허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나는 무슨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당당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일어난 일화입니다. 하루는 자기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실제로 이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에게 종이 한 장을 주는 겁니다. 이 종이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죄의 목록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읽어보는 순간에 너무 힘이 그냥 맥이 쫙 빠지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죄들이 그냥 다 다시 생각되어지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그 마귀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냐? 너나 바르게 살아. 너는 이 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다그치듯이 협박을 합니다. 멈칫하는 가운데 사실은 루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인해서 깨끗게 되었느니라. 너는 너의 모든 죄가 다 깨끗게 되었기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그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고 주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이 마귀야,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하고 그 임금병을 벽에다 던진 거예요. 예? 그때 이 마귀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흉배를 정말 갖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자기가 정말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 허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송사하는 거예요. 계속. 이럴 때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만이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의의 흉배로 모든 악한 마귀의 참소와 송사를 물리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따라서 평안의 복음의 신. 자, 15절 말씀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은 발을 보호하는 거죠. 특별히 이 군인에게 있어서 이 군화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다녀야 될 곳은 가시밭길, 돌짝밭, 별의별 험한 곳도 다 전쟁에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화를 신지 않으면은 제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군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복음의 신이라니까. 복음의 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가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던 인생들,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정말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평생 평안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인생들이 샬롬, 평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기쁜 소식,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에게는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정말 죄인도 안아주시고,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영원한 천국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기뻐하십니다. 전 세계 나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샬롬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GMI 선교사 훈련은 13기생들이 지금 열심히 또 선교지에 파송받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이 준비되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방패. 자,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방패는요, 이 방패는 자,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팀으로 방패를 만들면 막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이런 것들을 쫙 막아낼 수가 있어요. 저렇게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그림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기를 바라요. 이 방패가 준비됐는가? 방패가 없으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방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러한 공격을 당할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는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냥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격을 당할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은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사무엘과 군대들이 이제 블레셋으로 잠시 망명을 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이렇게 한 촌을 이 다윗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군인들과 자리를 빈 사이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때 치고 들어와 가지고 막 그 모든 이 집촌을 막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막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과 함께 돌아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집은 다 불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까지 다 잡혀간 걸 보고서 그동안에 뭐 그렇게 다윗과 함께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것이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군구파해서 이거 위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함께한 이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진 게 아니고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회복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겨지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지죠. 정말 다윗처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시키려고 시험에 오는 이 사탄 마귀의 괴계를 항상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래서 17절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구죠.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만일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은 그냥 투구를 쓰지 않고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겪을 것이 아니겠어요? 칼로든지 총으로든 뭘 해도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로 보면 이 투구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생명을 보호할 만큼 중요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투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구를 썼다. 그것은 첫째로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정말 이 구원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냐?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너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만일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신천지 같으면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어쨌든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화살이 띵, 그때부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그래서 이단들이 교묘하게 하던 그 말씀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이 타겟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으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사단이 나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줄 때 너는 불행해, 너는 슬프지, 막 이런 생각을 가져다, 이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 뭐냐면,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예, 열정당구처럼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나를 쓰러뜨리려고 생각으로 공격하잖아요. 내 마음이 벌써 무너지면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따라가시면 성령의 검. 17절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으로 그렇게 무장된 거라면 이제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제 이 검을 가지고 실제로 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적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로고스의 이 말씀, 여기에 보면 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활자화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책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로고스인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때는 바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이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이 마귀의 공격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쓰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정말 성령의 검으로 더 날카로운 그런 예리한 검으로 강력한 무기로 그렇게 이 말씀이 쓰여질 수 있으려면, 그런 성령의 검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막 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 하거든요. 그 성경 퀴즈대회 범위, 여러분, 이 구약은 아가서, 이사야서,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인데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다 중요한 책이지만 이번에 정말 이 책들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이 말씀을 정말 읽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성경 퀴즈대회 선수로 참여한 분들은 합숙 훈련까지 해가면서 지금 뭐 성경을 막 100독, 200독 막 그렇게 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룹을 대표해가지고 막 필기 시험하고 뭐 나가서 또 선수로 막 그렇게 대회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얼마나, 저희는 그냥 읽지만 이 선수들은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눈이 한 1cm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성경을 아주 샅샅이 그렇게 아주 만원경, 또 그 다음에 돋보기, 모든 걸 다 사용해 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선수를 참여한 성도들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뭐 점수를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100독, 200독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막 강력한 무기가 돼서 여러분 평생을 정말 영적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하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속에 내 감정으로 그 사건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건을 분별할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와도 성령의 검으로는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이 마귀가 어느 때까지 활동하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마귀를 무적에다 던지는 그때까지는 이 마귀가 안 떠나요. 예.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 붙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강력한 영적 군사로 세워져서 강력한 영적 군대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